비브리컬 스토리텔링 마태복음 성경 공부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마태복음 18장을 읽어가면서 교회 가운데 어떤 것들이 중요한지 주님의 가르침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천국을 향해서 가는 여정 가운데 주의 말씀을 배우며 주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자 하오니 아버지께서 깨달음을 더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개인은 물론 교회 생활도 풍성하게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교회에 대한 가르침 가운데 세 번째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첫 번째는 교회는 겸손함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자, 두 번째는 받아들임, 차별 없이 받아들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18장 7절 말씀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전심으로 이것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온 마음을 다하는 겁니다. 온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자, 7절 말씀부터 9절까지를 보시죠.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자, 이건 먼저 세상 이야기를 지금 주님께서 하고 계시죠. 세상에도 실족하게 하는 일이 있긴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실족하게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걸림돌이라고 표현하면 참 좋겠네요. 걸림돌. 세상에서도 걸림돌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걸림돌이 되는 사람을 문제아라고 그러죠. 근데 그 문제아를 통해 가지고 문제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걸림돌이 지체 높은 사람, 기대했던 사람이었는데 걸림돌 역할을 하면은 그야말로 굉장히 실망을 하죠. 저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닌데, 거짓말 사람이 아닌데, 도덕적으로 타락할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기대하고 따라뜨렸는데 그 사람이 크게 실망을 시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와 더불어 교회에도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을 배경으로 해서 읽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사람들이 실망한다, 이 이야기죠.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이게 참 재밌습니다. 실족하게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실족하게 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예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여기 희망이 있는 거죠. 너 절대로 실망하면 안 돼. 너는 실족하게 하면은 할 수 없는 그런 완벽한 존재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인간은 연약한 존재, 또는 남에게 상처도 줄 수 있는 존재, 또 스스로의 의지가 약해서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일단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인정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악용하면 안 됩니다. 의도적으로 자꾸 쓰러지면서 인간은 이런 존재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그거는 큰 징계를 받아요. 자, 보십시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신용을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 사람에 대해서 크레딧을 주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교회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속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 존경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신뢰할 수밖에 없는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개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넘어지면, 특히 교회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넘어지고 나면 일반 성도들이 굉장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실족하게 할 수는 없으나 특히 교회 지도자들 실족하게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정말 조심하고 조심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실족은 말입니다. 타락으로도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대충 하는 것으로 인하여
자, 여기에서 주제를 말씀드릴 때 전심으로라는 말씀드렸죠. 자, 교회를 하고 사람을 대하고 그러는데 이거 뭐 타락한 건 아니에요. 뭐 도덕적인 타락을 한 건 아니에요. 뭐 돈을 떼먹었다든지 간음을 했다든지 아니면 사기를 쳤다든지 누구를 폭력을 했다든지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는 행위들이 있죠.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교회 지도자들이 대충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이 실망하고 실족해요. 아유, 뭐 하나님의 일은 저렇게 해도 되는 거로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충 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되는 거죠. 자,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진지하게 하라는 겁니다. 진지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 진지해야 일단은 첫째, 다른 사람을 힘있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자신도 당당해요. 이 진지하게 하면, 자 보세요. 이 진지하게 하면은 말입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시험에 들고 사람들이 실족하고 실망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누구에게나 다 그 뻔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타락 때문에 그러지는 않아요. 그런데 잠식하는 거예요. 이 교회 일꾼들이 대충 한다든지 형식적으로 한다든지 그러면은 어떻게 표현을 못 하는데 그것을 보고 사람들 속에 잠식되는 게 있어요. 실망, 실족. 그래서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다른 사람에게 큰 걸림돌이 되고 그리고 자신도 그 문제로 인하여서 더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그리고 자포자기하는 게 되죠. 그런데요, 진지하게 하고 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사람들이 존경을 해요. 그리고 신앙생활하는데 힘이 나요. 저 사람 정말 우리보다도 더 진지하다, 더 열심이다, 더 헌신한다, 더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한다 그러면은 도전을 받죠. 그래서 그게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자신에게도 당당해지는 건 이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진지하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8절 말씀과 9절 말씀의 그 진지함의 정도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굉장히 끔찍해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굉장히 단호하죠. 이게 적당히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적당히 뭐 그냥 구렁에 담 넘어가듯 이게 아니라 보세요.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마 이것은 교회 지도자들에게 하는 단호함 그리고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 진지하게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8절 말씀 보세요.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것으로 인해서 첫째는 자기가 영생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다른 사람도 영생에 들어가는데 도움을 줘야 된다는 거죠.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나 자신도 진지하게 해야 하나님 앞에서 당당한 것은 물론이고 교회의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또는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사람으로서 한 다리와 손 하나를 자를 정도의 진지함을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는 사역을 보면 다른 사람도 그것을 따라오면서 디딤돌을 삼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데 씩씩하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도 같은 말씀이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것은요, 교회 지도자들에게 진지하게 온 마음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라는 말과 더불어서 또 하나는 개인들에게도 하는 얘기입니다. 신앙생활 진지하게 하라는 거예요. 진지하게 마음을 다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진지한 삶, 마음을 다하는 삶, 전심으로 하는 삶에 자신도 당당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한 진지한 마음을 다해서 하는
단호한 신앙생활이 디딤돌이 될 수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교회에 우리 지난주에 그리고 공부한 것처럼 이 겸손함이 정말 필요합니다. 그리고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받아주는 것이 중요하고 또 나 또한 차별을 받으려고 그러면 안 되고요. 다 같이 형제자매로 받아주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교회에 다양한 감정과 다양한 신앙이 크고 작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말입니다. 진지함,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첫째는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고 다른 사람에게 나의 그러한 마음을 다해서 하는 진지한 신앙생활이 큰 영향력을 끼치는데 디딤돌의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 섬기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 서로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야기가 10절 말씀부터 1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네모를 치셨을 겁니다. 자, 18장 10절 말씀부터 14절까지 이것은 돌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돌봄. 교회는 누군가를 아니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봐야 하는 겁니다. 돌봐야 하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 읽을게요. 삼가 이 작은 자 중 아까 나 지난주에 한번 말씀드렸죠. 작은 자. 자, 큰 자를 돌보는 건 쉬워요, 사실. 뭐 부자 돌보는 거 왜 못하겠어요. 그 사람 잘 돌보면 교회 헌금도 많이 할 것이고 세상에 정치 권력 있는 사람 또는 지식인 인정받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 돌보는 거야 왜 못하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는 어떤 교회의 혜택 같은 걸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 돌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못하는 게 뭐냐면은 작은 자는 돌보는 게 소홀해지잖아요. 그래서 그거 소홀히 하지 말라.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아들 딸 돌보는 일이 아주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10절 다시 보세요. 이 작은 자 중 하나라도 없이 여기지 말라. 자,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없이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과부나 또는 방문자나 아니면은 병든 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없이 여기지 말래요. 잠언 말씀에 보면은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항상 있다. 이도 내 백성이다. 이런 말씀을 써놔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없이 여기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자,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자, 지렁이 표시로 그들의 천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가 있어요. 이 천사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을 수종들라고 보낸 거예요. 수종들라고 천사를 보내놨어요. 자, 히브리서 1장 4절 14절 말씀에 그런 말씀이 써 있답니다. 천사를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를 수종들게 하려 합니다. 너희를 섬기게 하려 합니다. 몇 주 전에 꽤 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설교를 하면서 존귀하게 여기는 흔적으로서 증거로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존귀한 백성들 옆에 수종드는 천사를 보냈다라는 말씀을 한 것 같아요.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을 찾아보시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주변에 천사를 파송했다라는 말이 나와요. 자, 여기 보십시오. 다시 10절 말씀에 그들의 천사들이 사람들은 없인 여기는 어린아이와 같지만은 생명체라면은 하나님이 개개인에 해당하는 천사를 보냈다는 거예요.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이거 무슨 무서운 얘기죠. 자, 이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이 가난한 사람 옆에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천사가 이 가난한 사람을 보고 하나님께 가서 보고를 한대요. 하나님, 얼마만큼 가난합니다. 또 얼마만큼 병들었습니다. 속이 어떻습니다. 이런 보고를 하고 두 번째, 이 가난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누가? 우리 교인들이, 교회가
대하는지 가서 보고를 한대요. 하나님, 그 교회에 가난한 누가 있는데 그 가난한 사람을 교인들이 아주 우습게 여겨요. 그렇게 보고한다든지, 하나님, 내가 맡은 그 하나님의 생명체 아들 가난하잖아요. 그런데 교회에서 잘 대접해주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함께 어울리게 만들고 잘해줘요. 이렇게 보고를 한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저는 이 공부를 하면서 제 자신도 많이 찔리고 회개가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다시 보시죠. 10절 말씀에 그들이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천사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에게 참고로 말씀드릴게요. 천사, 나라의 천사가 있습니다. 나라를 위한 천사가 있어요. 천사, 이건 다니엘서에 많이 나오는 얘기예요. 다니엘서 10장을 근거로 해가지고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되고요. 나라를 위한 천사, 그 나라에 화를 갖다 주는 천사, 나라를 보호하는 천사, 이런 천사가 있고요. 또 그 나라의 역사를 이끌고 가는 역할을 하는 천사가 있고 그래요.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자, 두 번째 천사는 교회의 천사가 있어요. 교회의 천사. 이건 계시록 2장 말씀에 잘 나오고 있죠. 주의 사자 천사를 하나님 에베소 교회를 보내고 서머나 교회를 보내고 빌라델비아 교회를 보내가지고 당신의 이야기를 다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교회에 나타나가지고 그 교회의 상황을, 예수님이 보시는 교회 상황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또 그 교회 상황을 예수님께 아뢰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자, 세 번째는 개인의 천사죠. 개인의 천사. 우리가 금방 읽은 것처럼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거듭난 사람들이 생겨나면, 생명체가 생겨나면은 당신의 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천사가 있잖아요. 그 피조물들을 갖다가 당신의 거듭난 백성들에게 이제 수종두는 자로, 섬기는 자로 옆에다가 두게 한다라는 말씀이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옆에도 하나님이 보낸 저를 섬기고 수종두는 천사가 있는 것이고, 여러분 옆에도 있는 것이고, 또 여러분의 가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다면은 그 옆에 천사가 지키고 있는 것이고,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영접한 거듭난 성도들 옆에는요 천사가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나를 섬기도록 하는 역할을 주었기 때문에 천사가 옆에서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하지만은 어느 경우에는 천사에게 부탁도 하는 거예요. 또는 명령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천사와 대화하면서 지내는 일이 아주 이 성경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절부터 우리가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으면서 돌보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작은 자를 잘 돌봐야 된다. 업신여기지 말고 돌봐야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작은 자가 그 세상적으로 작을 수도 있지만 믿음이 연약해가지고 작은 자도 있어요. 또는 유혹받아가지고 넘어진 작은 자도 있고, 그런 사람들을 다 작은 자라고 표현을 하십시다. 그런데 그들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12절 말씀부터 14절까지 잃어버린 어린 양 이야기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말씀에도 이 누가복음 말씀에도 15장이죠. 누가복음 15장 3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잃은 양,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으면 목자가 찾아간다. 이건 전도에 관한 얘기입니다. 전도. 예수님이 이제 이 이야기를 하신 거는 맞아요. 100마리의 양이 있었는데 한 마리의 양이 잃어버려졌다. 그런데 요 얘기를 가지고 누가가 의도하면서 기록한 것과 마태가 의도하면서 기록한 것과 조금 달라요. 자, 누가는 전도를 의도로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사용했고요. 마태는 그야말로 교회 안에 작은 자의 소중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잃어버린 양 이야기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도록 하십시다.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읽었던 내용들이죠. 13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의 하나로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니라. 자, 왜 그럼 길을 잃었을까? 길을 잃은 이유가 뭘까? 뭐에 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다고요? 돌봄에 대해서. 교회는 돌봄이 참 필요한 거예요. 근데 길을 잃은 작은 자가 길을 잃은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경우에는요, 진짜 믿음이 약해서도 그럴 수 있죠. 믿음이 약해서 자꾸 세상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시험에 들어서. 요 교회를 오면 뭔가 좀 평안도 있고 좀 잘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는 잘 안 돼서 괜히 시험에 들어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작은 자들이. 세 번째는요, 상처를 받아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래요. 그 다음에 뭐 등등등등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길을 잃어요.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 가지고 혼자 외톨이가 돼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길을 잃어 가지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건실하게 가는데 이 작은 자는 말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를 인해서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저렇게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들은 안전해요. 안전. 교회는 뭐냐? 안전한 사람 속으로 지금 길 잃은 사람을 찾아서 와야 된다는 거죠. 이게 돌봄이라고 하는 거예요. 돌봄. 그런데 이건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이것을 통해 가지고 우리 이 돌봄의 효과적인 것을 한번 잠깐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성경은 참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18장에서 마태복음 18장에서 교회 얘기를 하고 있죠. 교회의 돌봄은 참 중요해요. 이 돌봄 참 중요해요. 그런데요, 몇 명을 돌볼 수 있을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은 양 얘기가 나오는데 양을 꼭 100마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00마리. 100마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한 목사님이 양들인 성도를 잘 돌볼 수 있고 또 그 양들 가운데 하나가 곁길로 갔을 때 찾아오는 것이 가능한 숫자가 몇 명이냐 하면은 100마리 정도래요. 100마리라서 죄송합니다. 100명. 자, 여기 가족을 포함하면은 한 50명 더 된대요. 50명. 그러면은 150명. 이면은요, 이 돌봄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150명 정도면은 어린아이들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150명 정도면은 돌봄이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이것을 넘어가고 나면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언제부터인가 교회들이 돌봄에 대한 관심이 없고요, 커지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돌봄이라고 하는 사역이 별로 중요하지 않게 된 거죠. 이거 한번 반성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유명한 교회, 큰 교회, 사람 많이 모이는 교회를 만들려고 그런 것이지 생명체를 돌보고 생명체를 사랑하고 생명체가 거듭났는지 그러지 못했는지 병이 들었는지 상처받는지 아니면은 악한 것에 공격을 받고 있는지 이런 것을 관심을 못 갖는 이상한 비만증에 걸린 교회가 되어버렸고 또 그것을 추구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으니 이거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어쨌든 교회는 지금 마태가 지금 유대 공동체에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얘기를 할게요. 교회 모든 구성원은 겸손해야 돼요. 두 번째는 교회 모든 구성원들은 모두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교회 모든 구성원들은요, 전심으로 진지하게 생활해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 교회 모든 공동체는요, 돌보는 일.
양은 양끼리 돌봐야 되는 거예요. 늑대가 언제 올지 곰이 올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 돌보는 일이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마태가 유대 교회 공동체에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다섯 번째 교회 공동체에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가? 자, 다섯 번째는 15절 말씀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18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자, 이것은 교회의 범죄에 관한 이야기죠. 그리고 형제가 넘어질 때예요. 자, 거듭난 성도들 가운데서도 죄를 질 수가 있잖아요. 더군다나 교회 공동체는 서로 겸손하고 받아주면서 또 사랑하는 공동체, 돌보는 공동체인데 그 형제들 가운데 범죄할 때가 왜 없겠습니까? 없다라고 말하지를 않고 있다라고 먼저 가정을 하죠. 그리고 그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지금 마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다가 제시해주고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교회가 말입니다. 교회 구성원이 형제가 넘어지고 나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는 줄 아세요? 비난받게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비난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그래서 마태는 두 가지죠. 교회에 넘어진 형제를 살리기 위한, 두 번째는 교회가 비난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장치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시죠. 네 형제가, 교회 구성원의 형제입니다, 죄를 범하거든, 교회를 곤란하게 하는 일이죠. 그리고 본인도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본인도 스스로 왕따가 되는 사건이에요. 죄를 범하면. 자, 그 다음에 대처가 이겁니다. 가서 첫째,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라. 여기 참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대처 방법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가서 그러니까 혼자 가라 이거예요. 혼자 가라. 혼자 가서 대화하라. 자, 두 번째 16절 말씀에 한두 사람 증인과 가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개적 회개 요구예요. 자, 15절 말씀해 보시면 15절 중간에 보면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나오죠. 자, 15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한두 사람 데리고 가서 증인을 세우라 하는 말은 16절에 나와요. 그리고 공개적인 회개 요구는 17절에 나와요. 자, 여기에 지금 예수께서 마태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참 이게 고마운 거예요. 교회의 형제를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거예요. 교회의 어떤 비난받는 것은 그건 다음 문제고 일단 한 형제에 대한 자비심이에요. 세 번이 나가요. 자, 근데 이 자비심이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15절 말씀 다시 보세요. 너와 그 사람과만 가서 창피 당할 수가 있잖아요. 너 왜 그런 죄를 졌어? 여러 사람 가면 시끄러우잖아요. 그 다음에 공개가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개인적으로 가가지고 너 그거 잘못한 거야. 회개해야 돼. 야, 이런 자비하심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자비하심이. 사람들은 보통 그러지 않죠. 죄를 짓고 나면 공개해버리잖아요. 공개해버린다고. 그런데 그러지를 않고 있어요. 여기에 한 사람이 넘어졌을 때 자비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비의 마음. 참 고맙죠. 자, 교회는 이런 문제가 교회 가운데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고 나면 교회가 웅성웅성해지잖아요. 그리고 죄 지은 사람이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그래서 너 혼자 가가지고 일단 얘기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16절 말씀에 보면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이거 증인은 굉장히 중요해요. 증인. 왜냐하면 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해요. 나 혼자 그 사람이 그랬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네가 이런 말 했어? 너 들었지? 네가 이런 말 했어? 너 들었지? 그래가지고 한두 사람이 가가지고요 말 하나를 전부 증인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증인 되게. 이것은요 감정 섞이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징계하고 그럴 때 감정이 많이 섞이잖아요. 그런데 감정 섞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살리는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한 사람이 가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가가지고 내 얘기를 무시했어. 거기 감정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감정이 징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정확하게 저 사람을 더 권면하기 위하여 한 사람 두 사람 정도의 증인을 세우라고 하는 이것도 역시 자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는 이 증인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히 유대 교회 공동체 사람들에게는 유대의 율법에 있는 그 증인 세우는 이야기를 하니까는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지 않았겠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17절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증인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도 끝까지 고집을 피우면은요 교회 말하고 이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공개적으로 교회 말하고 그리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사람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사랑으로 대하려고 한 번, 두 번, 세 번 가는데 그 사랑을 거부할 때는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여기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이방인과 세리를 그렇게 나쁘게 취급은 안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 이방인과 세리처럼 그렇게 취급하라 그랬냐면은 이거는 통상적인 얘기예요. 통상적인 얘기. 그냥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세리를 싫어했잖아요. 그렇게 그 시적인 표현을 한 것이지 예수님이 이방인과 세리를 친구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방인과 세리 취급한다라는 것을 비난하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면은 좋겠어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보도록 합시다. 조금 더 보도록 해요. 이 죄인들의 특징이 있어요. 죄인들의 특징. 죄인들의 특징은 일단 변명을 합니다. 변명. 그리고 거부를 해요. 거부. 변명을 하면서 거부를 해요. 그리고 불순종을 하죠. 자, 15절과 16절과 17절의 특징이 있어요. 죄를 지었을 때 가가지고요. 죄를 지었을 때 가가지고 그 사람과 대화가 아니에요. 이게 참 중요해요. 죄를 지은 사람한테 가가지고 대화를 하면은 변명과 거부와 그 다음에 싸움이 일어나요. 죄를 지은 사람이 분명한 죄를 지은 사람이죠.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대화가 아니라 권면이에요. 회개를 향한 권면이에요. 그래서 15절 말씀에도 권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권고하라.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라. 회개하라. 교회는 죄 지은 사람을 향해서 너그러운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죄 지은 사람을 향해서 너그러운 게 아니에요. 1차적으로 죄 지은 사람이 돌아서도록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회개.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합니다만은 회개를 하면 100%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를 이야기하는데도 회개를 안 하면 그 다음 용서 없어요. 그래서 회개하도록 권면하고 회개하면 용서해 주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고 교회는 그래야만 되는 거예요. 교회는 사랑이니까는
그 뭔 죄를 졌어도 다 우리가 품어줘야지 뭐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교회를 파멸로 만드는 것이고 교회를 쑥대밭으로 만드는 것이고 교회를 마귀의 놀이터로 만드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경건하고 깨끗하고 정결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죄를 짓는 데니까요. 그런데 그 죄를 받기 위한 회개를 독촉하는 거예요. 권면하는 거예요. 중인까지 세워가지고 또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망신을 주면서까지도 회개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까지 자비하는 마음으로 몇 번을 걸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는 개처럼 취급해버려도 상관없고 교회에서 내쫓으라는 거죠. 왜? 교회의 순결함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나 어떤 죄든지 물두멍이 무슨 죄를 다 받아들이든지 간에 씻는 것처럼 어떤 죄든지 진심으로 회개를 하면은요 다 용서를 해야 되는데 그 용서는 무한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내용은 21절, 22절에 나오는데 자, 일단 21절, 22절을 먼저 읽을게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 할지라. 이건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죠. 그런데 유대 기독 공동체에서는 굉장히 지금 놀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용서에 대해서 배울 때는 말이에요. 몇 번까지 용서하는 것이 할 수 있느냐면 3번이에요. 3번. 이거 랍비한테 그렇게 배운 거예요. 우리가 용서를 어디까지 하느냐 3번까지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얘기는요 그것을 넘어서요. 7번까지. 와, 확실히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들이 가리키는 그러한 용서의 개념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의 용서의 개념이 갑절이 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수께서는 거기를 더 뛰어넘는 거죠. 무한대 용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한대 용서. 자, 교회는요 지금 우리가 그 15절 말씀부터 형제가 넘어졌을 때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만은 교회는 또 하나 용서를 하되 회개할 때는요 무한대로 용서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태가 유대 공동체 교회에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형제가 넘어져요. 넘어졌을 때 권면해야 돼요. 뭐를? 회개를. 또 권면해야 돼요. 또 권면해야 돼요. 회개 안 하면은요 이방인과 세리처럼 개취급해도 상관없고 내쫓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회개하면 진심으로 회개하면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를 해주는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다시 지금 이제 6번째 교회 공동체의 그 18장 21절부터 21절까지 22절까지 교회는 용서 공동체라는 것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전에 하다가 이제 빼먹은 게 있어요. 18절, 19절, 20절 말씀이에요. 18절, 19절, 20절 말씀 봅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 주어진 권위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의 주, 이건 개인이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18장 전체는 교회에 관해서 얘기한다 그랬죠. 교회는 겸손해야 되고 모든 것을 받아줘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진심으로 무엇이든지 해야 되고 또 돌봐야 되고 형제가 넘어졌을 때 그를 회개시켜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게 교회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가지고 어떤 권위적 행위를 할 때에는요 그것은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개인의 이득이나 물질적 이득이나 기득권을 위해서 하면 육신적인 것은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순수성과 성도를 살리는 일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은 자 18절 말씀이 그거예요.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도 매이고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풀리고 뭐 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는 얼마나 순수한 영적 공동체가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같은 맥락으로 19절 말씀 보세요. 교회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것인가? 교회에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
19절 말씀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이게 연결되는데 조금 있다가 답이 시원하게 풀려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신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이 말이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합심 기도에 대한 중요성을 많이 얘기하는데 물론 참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형제의 넘어짐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잖아요. 자, 여기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 형제의 넘어짐, 회개를 독촉하라. 이것도 자비하심으로. 두 번째, 교회의 권위를 바르게 사용해라. 세 번째가 참 중요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형제가 넘어졌을 때 이 자비함으로, 즉 개인적으로 가가지고 회개를 권면하는 것부터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증인까지 세워가면서, 교회에 세워가면서 이건 끝까지 회개를,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한 정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본인에게 망신 주지 않고 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비하는 마음으로 회개시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 한 사람을 보지 말고 회개하면 교회 이름으로 용서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방인이나 세리처럼 취급하는 권위를 세우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요, 이거는. 그런데 이게 중요해요. 사람이 누가 죄를 짓고 나면, 누가 실수했다는 얘기를, 소문을 듣고 나면 그 사실이든 아니든 자꾸만 캐물어요. 그리고 자꾸만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요. 아이고, 아무개 집사님이 그랬다며, 권사님이 그랬다며, 왜 그랬어? 진짜야? 사실이야? 누구 얘기 들었어? 아이고, 어쩌면 그럴 수가 있어? 캐물어요. 그러지 말고요, 알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끔찍한 이야기, 개인이 무너지고 교회가 썩어지게 하는 그러한 일에 죄들이 있다면은요, 알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개시키려고 하는 그 사람을 도와서 회개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주실 거고, 기도하면 교회의 권위를 당당하게 사용하여 교회를 깨끗하게 할 수 있을 거고,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은 요걸 안 해요. 뭐 하냐면 재판만 해요. 그리고 세상의 방식이랑 똑같이 해요. 뭐 기소위원, 뭐 변호위원, 뭐 그다음에 뭐 판결위원. 아이고, 보니까는요, 회개를 권유도 안 하고 교회의 권위를 사용하지도 않고, 기도는 더 안 하고 그냥 세상 법정과 똑같이 교회가 움직이고 있으니 사탄의 놀이터가 된 것이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아까 6번째 용서에 관한 이야기까지도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7번째, 23절 말씀부터 35절까지입니다. 23절부터 35절까지는 분노에 관한 거예요. 분노. 교회 가운데서 분노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참 재밌는 얘기 아닙니까? 이 시간 이걸 얘기를 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 시간에 분노 얘기와 더불어서 또 19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쁘고 즐겁고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